연말이 되면 의식처럼 항상 제 마음 먹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저는 목표한 체중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난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목표치가 있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한 개가 있다면 내일부터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죠? 그렇죠. 다 유혹을 받으시네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음을 먹고 있어요. 또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내년에는 꼭 성공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한 체중을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한 체중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잠깐 방황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요요 현상이 벌어집니다. 너무 얄궂지 않으세요? 빼려면 너무 힘든데 찌는 건 너무 삽시간이다. 빼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시 찌는 건 너무나 순식간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목표한 체중의 감량을 성공하면 승리죠.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여기에 도달하게 됐는지, 어떤 노력으로 이만큼 살이 빠졌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요요를 쉽게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진정한 다이어트의 승리는 목표한 체중 감량이 승리가 아니라 목표한 체중 감량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다이어트의 승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패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마치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너무나 기뻐하고 그 기쁨에 안도되었고 그 성취감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뻐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충천했을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우리가 무너뜨렸으니 가나안 점령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자신감의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그 다음 성 만난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그 자신했던 충천했던 자신감이 마치 컵에 담긴 물이 땅바닥에 한순간에 내던져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자신감이 다 바닥에 쏟아졌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을 때 그 요단강을 우기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온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버리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실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이 아이성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처럼 쉬워 보였던 곳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패배하게 된 것일까요? 목표 체중 달성을 승리로 여겨서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어떻게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었을까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금 요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의 그 첫 성의 전투의 승리는 그 승리의 완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여리고성의 전투는 첫 관문에 불과했을 뿐 그것이 완전한 승리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했어요.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있어서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단번의 승리보다
단번에 승리를 기뻐하는 것보다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눈앞에 두고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7장의 주요 내용은 아이성 패배입니다. 7장의 주요 내용인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그 시작을 하면서 1절에서부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 즉 개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로 그들은 아이성의 참패를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일탈을 왜 이스라엘의 패배로 이끌어 가신 걸까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간 한 개인의 범죄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면서 한 개인의 죄악을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컵 안에 들어있는 그 깨끗한 물을 탁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컵에 들어있는 물의 중량만큼의 먹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두 방울의 먹물이면 이 깨끗한 물을 쉽게 탁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간의 범죄는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간의 범죄,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을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도둑질하는 이 사건을 그냥 드러내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많은 전쟁들을 치르게 되었을 때 제2의 아간, 제3의 아간, 그들이 수면 밑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고 그 죄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무참하게 훼손시키고 무너뜨리고 말 것이 자명했기에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한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 이 부분은요,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성물에 대한 것에 대한 규정으로 헤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볼까요?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 그들에게 얻어지는 그 전리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헤렘으로 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아간이 손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것을 아간이 취하고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고통을 가지고 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로 인하여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듣고 까먹을 만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어제 혹은 아주 최근방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고 그들이 해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 명령을 무시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간은 원래 도둑이었고 원래 탐욕에 눈이 먼 자였고 그만큼 악한 자였을까요? 우리가 이 아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된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그 아간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망설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실 것 같습니다. 이 아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온전히 드리는 일. 그런데 그것을 알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순간 혼돈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간이 그처럼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을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간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기가 좀 더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예요. 자,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7장 21절 말씀입니다.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제가 표정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정도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은 200세겔, 한 세겔은 약 12g입니다. 그러면 200세겔이면 은 2.4kg. 별로 안 와닿으시나 보네요. 이번에는 금으로 가볼까요? 금 덩어리입니다. 그냥 한 개 덩어리예요. 몇 세겔이라고 했죠? 50세겔이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600g.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거든요. 골드바 10g,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600g이면 160돈. 나왔습니다. 좀 탐할만 하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이 좀 내밀어지는 거죠. 한 개 다루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건 뭘까요? 시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 여기서 시나의 산은요, 우리가 익숙해 하는 황령산, 그 산이 아닙니다. 이 시나의 산은요, 당시 이 시날이라는 곳은 하류가 만나는 평야지대예요. 그러니 시날은 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가죽 제품 하면 어디가 좋죠? 이태리산. 겉옷하면 시날산. 메이드 인 시날인 거예요. 메이드 인 시날. 그러니까 여러분, 시날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창세기 11장 2절에 이 아담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곳이 어디냐? 시날 평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인간적인 문명이 꽃피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우리 힘으로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어,
이러한 문화가 꽃피웠던 곳이 바로 신안인데, 신안의 외투 한 벌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명품을 손에 쥐고 명품을 입으면 내가 그 명품에 해당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급이 올라가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 것처럼, 이 아간이 봤을 때 신안의 외투 한 벌은 나를 그만큼, 나의 자존감을 그만큼 높여줄 만한 품격 있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손이 가죠. 이 정도면 은밀히 손을 내밀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도 고백도 하고 인정도 합니다. 하지만 유혹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지금 넉넉지 못하고 내가 그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 몰래 손대야 하는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에 아간과 같이 망설이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눈 감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충성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유혹이,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유혹의 순간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끊어내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보다 이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 더욱 매료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세상이 주는 건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그 죄와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선택들을 점점 하면서 우리의 거룩이 점점 훼손되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죄인 것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면 결단하여 끊어낼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범죄는 우리 가족 공동체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공동체의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성 전투를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어떠세요? 상당한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보고에 의하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규모가 작아 보입니다. 그저 2,000명, 3,000명이면 너끈히 그런 정도의 성은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를 안심시키고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 승리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정탐꾼들의 이 긍정적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로 전투에 착수합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고 했듯이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수를 보낸 거죠.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마도 3,000명이라는 인원을 모집해서 보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처참한 실패를 마주하게 됩니다. 정탐꾼의 긍정적인 보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아니라 그 승리의 안도감에 젖은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000명도 충분한데 3,000명이면 누워서 떡 먹기, 거저 먹기라는 이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 자신감은 이내
산산조각이 나죠.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성문 앞에서 큰 피해가 있었고 아이성 사람들은 그 기세를 몰아서 성박같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큰 승리를 얻어내게 됩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죽음도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 아이성, 특별히 규모도 작아 보이고 2, 3천 명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던 이 아이성에서 무려 36명의 전사자가 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상황은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내쫓고 기세등등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의 참패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정탐꾼들의 보고에서부터 그들의 교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2, 3천 명이면 충분하니 더 많은 인원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수고롭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죠?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술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한 바퀴 도는 일이었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이 되는 날은 조금 고생했네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그 승리를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수고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자신들의 수고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교만한 보고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보고는 너무 허황된 보고였다는 거예요. 승리의 안도감에 도취되어서 지금 문제인식이 전혀 없는, 전혀 헤아려 보지 않는, 대충 건성건성 살펴본 아주 허황된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8장 25절을 보실까요? 8장 25절 보시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남녀가 12,000명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고 당시 고대의 전쟁의 상식 중의 상식은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군보다 군사가 많아야 했습니다. 적군이 3,000명이면 우리는 4,000명이 돼야 승리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방된 평지에서의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과 같이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1, 2천 명 많은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군사보다 수배는 되어야 승리를 좀 점쳐볼 수 있을 것이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던 남녀의 수가 12,000명,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남자의 수를 6,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좀 해보려면 12,000명 혹은 2만 명은 데리고 가야 전쟁의 승리를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저런 아이성 따위야 2,000명, 3,000명이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승리감에 안도되어서 어느새 자리 잡은 교만이 헛된 자신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니까
지금 내 앞에 처해진 문제를 온전히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겨볼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망각하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만드는, 착각하게 만드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코 승리의 삶일 수 없고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패배의 원인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음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리고성 전투와 비교되는 대척점을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맛봄을 맛보자, 승리를 맛보자, 이런 정도의 성은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그에게 젖어들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누구였나요? 모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중압감이었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유일한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유일한 힘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승리를 맛보고 그 손에 힘이 생기자 지금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니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교만이 생각이 생겨들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힘이 있다 생각할 때 손에 힘을 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힘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어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교만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께 묻지 않음, 이 제목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도래하는 사사시대의 한 줄 요약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음.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왜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묻지 않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결코 왕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치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거룩한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사사기의 영적 어두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에 승리가 있어 하고 달려가 보지만, 내게 힘이 있어서 저기로 가면 나게 승리할 수 있어라고 달려가 보지만, 거기에는 공허가 있고 거기에는 허무함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패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러한 삶에는 늘 패배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힘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관계적인 힘과 건강과 재물이 여러분의 손에 있으십니까? 내가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게 힘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힘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오늘 만날 영혼을, 오늘 내 입에서 나올 내 언어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빈손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기에 그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투의 삶, 그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참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픔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손 내밀어서 우리가 함께 거룩의 길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강건하고 나 혼자 거룩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룩해야 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범죄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공동체의 문제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마치 내 것처럼 착각하여 가로채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인정하는 겸손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나를 엎드러지게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정말 감사했던 그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가지고 온전히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비록 아이성처럼 작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